자,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마침내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멸망을 했죠. 이처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보 4페이지에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죠. 주보 4면 보세요. 3차 포로 BC 몇 년입니까?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해 5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어떻게 됐어요? 소실됐어요.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 다른 이름이 그다리아죠. 그다리아를 미스바에서 무엇으로 임명했다고요? 총독으로, 점령지 가나안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그때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한 장군이죠. 이 장군이 예레미야 선자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라마에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예레미야가 갑니다. 느부사라단 장군이 예레미야 선자를 왜 바벨론에서 풀어줬을까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왜 라마에서 풀어줬을까요? 예레미야 선자가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하자고 한 사람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겠습니다만 항복하자고 한 사람이니까 풀어줬겠죠. 근데 그해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요. 7월에 이스마엘과 10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미스바에서 그다리아 총독을 어떻게 했어요? 살해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 혁명을 일으킨 이스마엘과 8사람이 어디로 피신했다고요? 암몬 땅으로 피신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자, 25장 25절부터 좀 보시죠. 25절에요.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죠. 그러니까 부하 몇 명을 거느리고요?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 총독을 쳐서 죽였어요.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까지 죽였어요. 바벨론 점령군까지 죽였어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으니까요. 총독을 죽였으니까요.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 있었던 자세한 사건이 예레미야 4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왕국이 멸망하면 왕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죠. 고구려도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왕족 안승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실패했죠. 백제도 멸망 후에 흑치, 상지, 복신 이런 사람이 의자왕의 아들 풍을 세우고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실패했죠. 역사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역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구약성경 1118페이지입니다.
자, 41장 보세요. 일곱째 달에, 몇 월 달에요? 7월이죠.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인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누가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그다리아, 총독이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에게 가가지고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 다음에 보면 칼로 쳐 죽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총독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왕족 이스마엘의 부흥운동은 별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1장 11절을 보세요. 가레아의 아들 누구라고요? 네, 요하난 장군입니다. 요하난 장군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누구예요? 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요하난도 군 지휘관이죠. 장군이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 왕족이죠. 왕족이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뭘 들었다고요? 악을 들었어요. 악을. 쿠데타 일으켜서 총독을 죽이고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 남은 사람들도 죽이고 또 갈대아 사람들도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왕족과 싸우러 갔다가, 그러니까 요하난 장군이 반혁명을 일으킨 거죠. 역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왕족 이스마엘을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 장군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 이스마엘의 부흥운동은 유다 백성들한테 호응을 별로 얻지를 못했네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 총독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반의 손자거든요. 사반의 손자.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이거든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사반이 누굽니까? 사반은요, 유명한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구라고요? 사반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히감. 이 그다리아 총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히감은요, 얼마 전에 성경을 찾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를 숨겨줘서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많은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지만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다리아 총독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족 이스마엘이 죽이니까 그 이스마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반혁명을 일으키고 역쿠데타를 일으키는 요하난 장군의 편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게 하지 않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1장 16절 이하를 보시는데요, 먼저 15절을 보세요. 이처럼 요하난 장군에게 남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니까요, 14절 보세요.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 왕족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요하난 장군 편으로 돌아갔어요.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왕족 이스마엘, 이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요? 8사람과 함께 요하난 장군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구테타가 실패한 거죠. 자, 그 다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장군이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왕족 이스마엘이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역구테타가 성공한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어디로 가려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려고 떠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왕족 이스마엘이 그 갈대아 군사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비록 이스마엘을 역혁명으로 제압은 했지만 요하난 장군이 어디로 피신하려고 했다고요?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게롯 기맘에서요. 자, 설교 메모란을 좀 보세요. 주보의 설교 메모란을 보시면요, 위에 단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요하난 장군 등 게롯 기맘에서 누구한테 물으러 갔어요? 예레미야 선자에게 하나님 뜻을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4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보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장군이죠, 요하난 장군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누구한테 나아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절 보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오래 주무십니다. 자, 42장, 예레미야서 42장 보세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요. 당신이, 그 다음 보세요. 42장 2절의 하반절입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 다음 3절 같이 읽으십니다.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알려지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하든지 뭐하지 않든지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하려 함이라고요?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 마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하면 순종할 것 같잖아요. 순종했습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42장 19절. 예레미야서 42장 19절.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순종했습니까? 그러면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세요. 예레미야를 이끌고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예레미야를 이끌고 애굽에 어디로 피신했어요? 다바네스로 피신했어요.
다바네스로. 예레미야서 43장 4절을 보세요. 43장 4절. 7절만 보시겠습니다. 7절. 자,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틀림없으시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은 내 뜻대로 살기로 다 정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달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뜻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기도한 후에 자기 뜻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복종을 해야지요. 왕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그러니 복종해야죠. 바벨론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여기 머물러 있고,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애굽 다바네스로 피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43장 8절 이하를 보십니다. 43장 8절을 보세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 다음 10절을 저하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애굽으로 피난한 남하고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뭘 여러 개 가져다가요? 큰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어디 앞에요? 바로의 궁전 대문 앞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 이 벽돌로 쌓은 축대는 벽돌 깔린 곳에, 이런 이야기예요. 구판 성경에는 벽돌 깔린 곳에라고 돼 있죠.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춰라. 저를 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큰 돌 여러 개 가져다가 바로 왕의 궁전 대문 앞에 벽돌 깔린 곳에 그 진흙 밑에 그 큰 돌들을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봐라, 이 다음에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애굽까지 불러올 텐데 그가 그 왕자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라고요? 바로 이 큰 돌 묻어놓은 이 바로의 궁궐 앞에 여기다 갖다가 화려한 큰 장막을 치고는 그 바벨론 왕이 왕좌를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됐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궁전 대문 앞에 일찍이 예레미야가 큰 돌을 묻어놓은 바로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고 왕자를 놓고 앉았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처럼 성취되는 것을 볼 때요, 애굽에 피신했던 남한국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모골이 송연했을 겁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이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참 신실하구나.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이 예언대로 애굽으로 쳐들어왔고요, 애굽으로 피신했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4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몇 차 포로라고요? 4차 포로. 3차까지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한국 유다는 멸망했고, 네 번째 포로는 애굽으로 피신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어기고 애굽으로 도망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주보 설교 메모를 해보세요. 4차 바벨론 포로 BC 몇 년에 있었어요? BC 몇 년에 있었어요? 581년. 그러니까 3차 포로가 586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몇 년 지난 후에요? 5년 이내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3년에 쳐들어와서요, 애굽까지 피신한 유대인들을 다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745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30절을 보시죠. 44장 30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로 호브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바로 호브라 왕이 누굽니까? 거기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파라오, PHA, A자와 H자가 바뀌었어요. 파라오 호프라죠. BC, 주전 588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568년까지 통치한 애굽의 몇 왕조라고요? 26왕조 제4대 왕입니다. 이 바로 호브라 8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 다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745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돼서 마침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또한 예레미야 선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자의 예언대로 70년간에 걸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의 신기한 기적을 체험을 하고는 예레미야 선자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이 하도 죄인이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외식을 해서 예수님께 훗날에 꾸중은 들었습니다만 바알 신이나 아스타로 신에게 더 이상 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길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고 이 길만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길 끝에서 마침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